반갑습니다. 네. 찬양 시간을 통해서 아주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인도하시는 조 목사님, 또 반주하시는 이철재 권사님, 하도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찬양하는 것보다 훨씬 잘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아주 그냥 과장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실로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이런 찬양을 한다고 하면 손색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이철재 권사님 참 반주 아주 참 잘하시네요. 참 잘하십니다. 오래전부터 조 목사가 출석하고 또 사역하는 교회에 한번 와보고 싶은 마음을 가졌는데, 저도 이제 주일마다 출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은퇴를 했지만은, 그 교회 목사님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성경 공부를 좀 시켜달라고 해서 한 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 후에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또 식사하고 친교한 뒤에 또 식탁 성경 공부라는 걸 처음 들어보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또 부탁을 해서 한 30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매여 있습니다. 주일날도. 그리고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 주일마다 아침 8시 반에 뉴저지 펠팍에서 또 모임이 있어요. 오늘도 거기 제가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출석을 또 매주 해요. 주일날 시무할 때 못지않게 바쁘게 지납니다. 하나님 은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좀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또 우리가 함께 아까 교독한 성시 교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것을 이제 지상명령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지상명령이라는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못해요. 망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답이 나오면 자꾸 물으니까 지상명령은 이 땅 위에서 가장 큰 명령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듯하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자는 땅이라는 지자가 아닙니다. 땅 지자하고 윗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르지자를 써요. 한자를 보면 이르지자는 지극히라는 뜻이거든요. 지극히 높다 그런 뜻입니다. 상자는 맞아요. 지극히 높은 명령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한 명령이다. Great Commission이다. 혹은 우리가 이 큰 명령에 우리 자신들은 큰 헌신이다. Great Commitment라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하면은 이 법적으로 우리 교단법은 만 70세가 되면은 은퇴하게 되어 있어요. 은퇴한 뒤에 목회는 은퇴하지만은 하나님의 사역, 특별히 이제 선교, 전도에는 은퇴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은퇴한 뒤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이름으로 하느냐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요약해서 하는 것이 그는
한국말로 요약하면 좀 어울리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약자를 써서 GTO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GTO 선교교육재단이다. 네, 그런 큰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할 때에는 제가 심호했던 28년 동안 심호했던 교회가 한민교회인데, 그래서 한민 선교교육재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그 선교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도 원하는 분들은 함께 이사로 영입을 하자 그래가지고 10,000부를 내면은 평생 이사로 그렇게 하고 2,000부를 내면은 그때 한 3년 동안 이사로 이렇게 해서 해왔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가지고요. 볼리비아에다가 그 30만 불을 주고 학교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30만 불이 모아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은퇴하고는 너무 큰 이름이라서 선교교육재단이다 하는 것은 너무 큰 이름이라서 내 개인이 시작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더 커지겠지만은 출발은 제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너무 큰 이름이라서 감당을 못하겠다 생각하고 GTO 선교회라 이런 이름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저하고 이제 한민선교교육재단 이름으로 함께 그 뜻을 같이 해서 열심을 다했던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소무영 장로님이라고. 성씨가 소신인데 그분에게 좀 같이 은퇴한 뒤에도 본인도 또 은퇴가 되니까요. 얘기했지만 목사님 한민교회에서 지었던 이름 그대로 한민을 GTO로 하지만은 선교교육재단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 내가 생각해 보았다고. 그렇지만 내가 출발할 때 내 개인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너무 커서 감당을 못해서 사실은 선교회하라는 이름을 가졌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지 말고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크게 할 걸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의 뜻을 따라서 GTO 선교교육재단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요, 그 동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가서 간다고 하는 그 동사, 가라는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 하는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하는 것도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라 하는 동사와 마지막에는 지키게 하라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5가지 동사를 다 넣으면은 조금 복잡하고 해서 줄여가지고 가서 하는 건 go, 그걸 첫 자를 따서 go.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라 하는 것 T자에서 teach.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키게 하라는 것은 영어로는 obey를 쓰거든요. 순종하게 하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GTO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꿈을 크게 가졌지요. 그래가지고 코스타리카에 가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선교를 목적으로 한 교육이니까 이제 선교와 교육이 되겠죠. 학교를 꼭 안 세워도 교육은 교육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동안 은퇴하자마자 한 6개월 동안 코스타리카에 가서 있다고 왔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한국하고 무역하는 분인데 그것이 잘 될 것 같고 거의 90%가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만약 이것이 되면은 학교를 이미 되어 있는 학교가 팔려고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샀어. 750만 불에 나와 있는 건데 그걸 한꺼번에 다 일시불로 다 지불하고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엑사이팅했죠. 굉장히 고무적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이제 그 코스타리카에서 생애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지 그만 그게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6개월 만에 철수하고 다시 이제 와서 뉴욕에서 목회하던 제가 이제 뉴저지로 이사를 와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 GTO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걸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조금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는 만성이다. 큰 것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카라하는 동사 가려고 하면은 먼저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 삼을 때에 나를 따라 오라 그랬거든요. 오라. 그 다음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전도할 때 와 보라 그랬거든요. 오라는 얘기죠.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가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와야 되거든요. 와서 이제 결국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훈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 훈련이 필요하고요. 제자가 되려고 하면 훈련이 먼저 필요하죠. 베드로를 위시해서 12제자들이 예수님이 불러서 와가지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그냥 동고동락을 했죠. 다시 말하면 아침에 가서 저녁 때 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하면서 같이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훈련 기간이거든요. 제자는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제자라는 말을 영어로는 disciple이라고 그러는데 이 disciple이라고 하는 말은 제자란 말이고 이 제자가 되려고 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이라는 말은 또 영어로 discipline이 아닙니까? 그런데 발음은 많이 차이가 있죠. disciple, 하나는 discipline 차이가 있지만은 그 단어의 그 글자를 보면 거의 같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D-I-S-C-I-P-L-E가 disciple이거든요. 근데 훈련이라는 말도 보면 같은 말입니다. 어두와 어간이 같아요. D-I-S-C-I-P-L-I-N-E L-I-N-E로 끝나고 훈련은 L-E로 끝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제자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훈련 받지 않고는 절대로 제자가 못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 훈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양육을 해야 된다. 본인이 제자가 먼저 되려고 하면 본인이 훈련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은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된다. 가르친 다음에 순종하게 만들고 가르치는 그 내용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그래 되면 완전히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출석했던 교회가 학생들을 맡아가지고 가르치던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가 그 용산구에 있는
원효 일가 용산경찰서 뒤에 용산교회가 있습니다. 용산교회가 있는데 용산교회는 제일 역사가 깊은 교회입니다. 몇 년 전에 100주년이 돼가지고 제가 가서 축사를 맡아서 하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학을 만 2년 반, 신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으니까요. 신학교 3년이니까 2년 반 동안 섬겼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같이 좀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만 6년 동안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단독 목회한 교회가 보광동에 있는 보광중앙교회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첫 단독 목회 사역을 시작했지요. 어쨌든 뭐 서울에 있는 교회는 뭐 작든 크든 간에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방의 중소도시에 있는 목사님들이 꽤 큰 교회를 담임하던 분들도 서울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라도 서로 올라가요. 그런데 부족한 종이지만은 용산 그 시찰 안에 우리 같은 교단 용산 시찰 안에 목사님들이 저를 잘 보셔가지고 저를 그 교회에 추천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년 반쯤 지났을 때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교재가 필요하다. 물론 성경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잘 간추려서 준비된 교재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전주에 있는 그 복된 말씀사가 있었어요. 전두환 정권 때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전두환 정권 때는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복된 말씀에는 목회자들을 위한 그 글을 많이 써버렸어요. 설교도 나오고 뭐 다른 나오는데 그게 아마 좀 정부에서 볼 때 조금 눈에 거슬렸던 것 같아요. 폐간시켜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살아있을 때입니다. 있을 때 우리 선배님 거기에 편집국장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번에 한번 전화가 와서 서울에 와가지고는 몇 분들 만나서 우리 좀 저녁 식사하면서 복된 말씀사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말을 좀 듣고 싶다 그랬습니다. 저는 올라가서 갔더니만은 신학교 교수가 2분이 오시고 그 다음에 목회자 하는 분이 2분이 왔는데 목회자 가운데 제가 끼었습니다. 그리고 편집장 되시는 그 이 목사님하고 4-5사람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도움되는 말을 있으면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 교재가 없다. 교재가 없는데 그 복된 말씀사에서 시리즈로 전도에 필요한 그런 글을 좀 써서 해주면 도움을 받겠다 그랬지만 거기에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좀 제 마음이 좀 덜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보고 제 나름대로 이제 교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고난주간 때 그러니까 1975년도죠. 꼭 40년 전입니다. 금년이 1915년인데 2015년이니까 꼭 40년 전입니다. 1975년 고난주간에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만든 교재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받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좀 하자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모였어요. 저녁마다 낮에는 직장 가고 저녁에 와서 훈련 받아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광동 그 지역을 좀 아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은
보광동은 그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어요. 예. 꼬불꼬불하고 그냥 잘 못 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사람은 분필을 손에 쥐고 또 연필을 가지고 또 한 사람은 만나면은 대화를 하고 전도를 하고 두 씩 보냈지. 분필을 가지고 보낸 이유는 그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대문자 그 옆에 십자가를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그러면 상충이 안 되거든요. 다른 팀들하고 워낙 그 골목이 꼬불꼬불하고 그냥 그러니까 잘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표시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은 얘기하고 한 사람은 전화번호든지 뭐 이름이든지 대화 한 종에 나오면 빨리 적어야 되잖아요. 얘기를 하면서 기록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두 사람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으면은 너 다른 교회도 하니까 우리도 하자 하는데 다른 교회 그렇게 하는 교회 한 교회도 없어요. 그 당시에 1975년도거든요. 아무데도 그렇게 한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럽죠. 예. 이거 서먹서먹하고 말이요. 그걸 제가 알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장서서 그냥 막 끌고 나가니까 안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시작했는데 그 후에 제가 이제 어른들은 또 이제 그 예배 마친 뒤에는요,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계속 그냥 강조하고 설교한 뒤에 예배 마친 뒤에 어른들도 각 지역으로 막 보냈습니다. 워낙 제가 강하게 하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서먹서먹하고 잘 안 해도 계속 몰아붙이니까 가는 거예요. 두 사람씩 가서 갔다 온 뒤에 저녁에는 보고를 합니다.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가 출발할 때는 마저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용기가 안 나서 그렇게 했는데 한 집 가고 두 집 가고 이렇게 가면은 갈수록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고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를 제가 사임하게 되어가지고 제가 고향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경주 제일교회를 갔습니다. 경주 제일교회는 역사가 상당히 깊어요. 지금 한 125년 정도 된 교회예요.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거든요. 경동노회 중에는 경동에 한 250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역사가 깊은 교회입니다. 가서 제가 이제 준비한 교재를 가지고 한 2,000권 프린트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가지고는 제가 장로를 그랬죠. 다른 데는 역사 깊은 교회일수록 가자마자 전임자 하는 걸 뜯어 고치면은 부작용이 생기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가서 몇 년 동안은 제가 전임자 하는 걸 그대로 하지만은 한 가지는 내가 꼭 가자마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그래서 전도 훈련시켜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하니까 목사님 뭐 그것뿐 아니고 다른 것도 목사님 소신껏 하시라고 우리가 도와드리겠다. 그렇지만은 그 장로님들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자마자 막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은 부작용이 생기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가자마자 다른 걸 그대로 따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훈련시키는 거 했습니다. 쪽에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를 내가지고 주로 사이에 그 등록 용지를 주면서 다음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날 때까지를 기회를 준다. 기간을 그렇게 줬습니다. 3사람도 좋고 5사람도 좋고 하여튼 뭐 수에 관계없이 나는 최선을 다해서 훈련시킬 테니까 그렇게 하라. 했는데 꼭 만 일주일 만에 83명이 등록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하고 월요일날 새벽기도 온 분이 또 등록할 분이 있는데 부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약속대로 하자.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2차, 3차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광고하면 지키자. 이건 훈련이니까 더 특별히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83명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렇게 하는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네. 그 훈련시켜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또 달리 70인을 세우사 말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달리란 말은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 이외에 그런 뜻이에요. 12제자 말고 또 달리 70인을 세우사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가고 싶은 각 동네, 각 마을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대 이름을 70인 전도대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작사를 하고 또 조이수 교수가 이제 또 작곡을 해가지고 우리는 택함받은 70인 전도대, 2절은 우리는 부름받은 70인 전도대, 마지막 3절은 우리는 파송받은 70인 전도대.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일 때마다 그냥 부르면서 그냥 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것 때문에 오신 거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파송하신 것도 바로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전도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을 열심히 하니까 그 다음에 뭐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전임자가 있을 때 성전 건축 문제가 있었는데 그만 사진에서 그만두고 나가시고, 제가 또 가니까 또 성전 건축에 대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가서 이제 건축 기성회를 조직하고 장로님들이 연건평 400평, 원래 6.25 때 지은 돌로만 지은 그 예배당이 있습니다. 돌 가지고만 지은 예배당이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큰 건물이었지만은 이제는 조그만한 건물로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새로 성전 짓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38세에 그 갔으니까요. 이제 젊은 목사가 오자마자 그 작다, 뭐 크다 하면은 뭐 장로님들이 뭐 인정 안 할 거고, 속으로는 이건 작다. 새로 성전 지으면은 저도 배는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설교할 때마다 그냥 비전을 계속 준 거죠. 다시 속된 말로 간을 키운 거죠. 비전을 주면서. 그렇게 하고는 제가 서울에 오래 있었으니까 장로님들과 그 분들을 모시고 한번 서울에 제대로 성전 지은 쭉 한 바퀴 돌고, 그러니까 달라집니다. 장로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설계사를 모시고 또 한 바퀴 돌았지. 설계사에 이 부분 이렇고 이분 이렇고 전부 하면은 딱을 적어가지고, 이분이 장로님이요, 대구 계시는 이 장로님이 성전 건축을 한 160개 교회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0개 교회 설교를 했지만은 이렇게 설계한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괜찮게 지은 건물을 보면서 그 장점을 따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설계가 괜찮겠습니까? 그 설계를 했는데 결국은 자세한 얘기는 더 못하겠습니다만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꼭 20개월 만에 건담을 했습니다. 연건평 400평이 정확하게 말하면 904평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본당만 1640석이거든요. 지방에 1640석 하면 괜찮잖아요. 그 다음에 1층 100%, 또 지하 100%.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이제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청빙이 와가지고는, 그때 내 여동생이 만주에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셨고, 그때 이제 편지 연락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나도 나지만 어머니가 딸을 얼마나 보고 싶겠느냐. 4살 때 헤어졌잖아요. 해방 되자마자 우리 나왔고, 뒤에 온다고 약속을 하고는 길이 막혀서 못 나왔으니까. 그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그 미국 가면은 우리 어머님이
딸을 만날 수 있겠구나. 뭐 저도 동생을 볼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마음이 바뀌어져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오게 됐는데 이 소문을 이제 한민교에서 듣고 장로님들이 우리도 70인 전도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환경이 다르잖아요. 수가 많은 데서 70인 전도를 한다고 수가 한 130명 되는 교회에서 70명을 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데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해서 훈련받은 사람이 아주 맹량한 사람이에요. 특공대. 그러니까 성공했죠. 제가 오기 전 1년 동안 통계를 내는데 한 번 등록한 사람을 한 사람 전도했다고 카운트 안 해줬습니다. 3개월 동안 출석시켜야 돼요. 전도한 사람이 3개월 동안 출석시켜야 한 사람 전도한 걸로 카운트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81년도 1월부터 81년도 말까지 1년 동안 통계를 해보니까요. 340명이 등록해요. 보통 예배당 지으면 부담에 비해서 교인 수가 안 늘어나요. 있던 교인도 빠져나가는 수가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참 교회가 올라갈 때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82년 1월 달에 와서 82년 10월 달에 헌당식에 오라 그래서 갔다가 가만히 이제 기도하는 생각 보니까 착공해서 정확하게 20개월 만에 헌당이 됩니다. 은행 빚 일부라도 있으면 헌당식을 못합니다. 입당은 할 수 있지만 다 예배당 짓고 돈이 남아서 부교역자 사택을 2동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이제 설교를 하라 해서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만은 이 성전들이 오롯으로 그냥 주신 것이에요. 그밖에 해석이 안 돼요. 제가 뭐 단독 목회 경험은 이제 뭐 한 몇 년밖에 안 됐고요. 아직 착하게 젊은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경험도 없지요. 뭐 설교도 잘 못하지요. 모든 게 부족한데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걸 해드렸더니만은 그냥 허락해 주시는데 그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요. 제 빙구님이 목사님이십니다. 해방되기 전에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감옥살이 하시다가 해방되고 이제 추록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장로님으로 계실 때에 선교사의 그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그 선교사님이 평양신학교 가라고 해서 장로로 있을 때 평양신학교 가서 신학을 조금 늦게 하셨어요. 오셨는데 체험이 있었습니다. 남다른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좀 시간 없이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은퇴를 하신 뒤에 우리 차갓집의 안동입니다. 그래 우리 큰 처남이 이제 그 외과 산부인과를 하는데 거기서 안동역이 걸어가면은 한 10분 거리가 안 돼요. 이제 큰 처남이 이제 그 장인어른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제 그 스피커를 어깨에 메고 안동역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서 그냥 노방전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3가지 종류로 장인어른이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인수를 해서 한 5만 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90 넘은 노인이 전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전도하다가 이제 20대 집안에다 좀 힘들고 하니까 이 계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신을 벗고 이렇게 쉬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거진 줄 알고 돌을 갖다 신 위에다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집에 돌아와서 야 너희들 내가 거지같이 보이느냐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 자녀들이 이제 용돈을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그 노인정 안 있는 사람들 담배 피우고 뭐 바둑 두고 당기 두는 거기에 가서 담배 연기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그걸 꾹 참고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가지고 노인들이 좋아하는 걸 사다가 대접하면서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갔었어요.
그뿐만 아니고 제 어머님이 또 참 자랑할 만합니다. 어머님이 핸드백 속에 항상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를 늘 넣어 다녀요. 늘 다니다가 기회만 되면 꼭 전도합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안과에도 가시고 치과에도 가시고 이제 모시고 가면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냥 안 있습니다. 먼저 인사를 청해요. 예, 어디 소속이냐 먼저 인사를 청합니다. 예. 그래가 이제 말을 이제 대화되면은 나중에 목적은 전도니까 꼭 신앙생활 하느냐 예수 믿느냐 물으면은 안 믿는다 그러면 전도지를 해서 펴주면서 전도하고 믿는다 그러면 잘 믿어라고요. 한 번은 제가 어머니 모시고 한국으로 가기도 했는데 뉴저지에 있는 그 초대교회 그 목사님과 장로님이 한국에 가시는데 공항에서 만났어요. 케네디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고 이제 같은 비행기로 가니까 이제 가다가 이제 식사를 다 주고는 나중에 불을 끄고 이제 좀 쉬도록 비행기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뭐 비행기 타면 잘 자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그 뭐 자리 비우면 뭐 화장실에 가시겠지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이제 가다 좀 졸고 있는데 어떤 분이 어깨를 툭 치시면서 그래서 뭐 보니까 뉴저지 초대교회 그 송장로님이에요. 그러면서 종이를 하나 내보내는 보니까 우리 교회 전도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도하신 그분이 누구냐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비행기에서도 전도하시는 분은 아마 좀처럼 없을 거예요. 저는 항상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비하면 그 열정에 참 못 미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간증 삼아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우리 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줄 압니다만은 이 전도는 하면 할수록 참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전도한 뒤에요. 전도한 뒤에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만족할 수 없어요. 제일 만족하는 것이 바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나중에 심지어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정말 보람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다 이 세상에 영원히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다 같은데 가서 하나님께서 제일 상을 많이 주고 첫 번째 상을 줄 대상자는 전도 많이 하고 선도 열심히 한 자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런 다 아시는 겁니다만은 오늘 첫 번에 와서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합시다.